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리듬이죠. 감사. 우리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순간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참 감사하기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잘 우러나오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하도 걱정이 많기 때문에 나라 걱정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참 평안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요즘에 실감할 겁니다. 저도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책을 읽어도 집중이 잘 안 되고요. 글을 쓰는 일에도 마음에 집중이 안 돼요. 자꾸만 이 나라 생각이 하도 끊임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각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나라가 평안해야 그럴 수 있는 거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 나라의 상황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참 일꾼을 잘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이번에 정말로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검증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되고요.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창조적이지 않은 파괴적인데 에너지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상황이 이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지금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야 하겠습니다. 곰곰이 참 생각을 하면 한 줌밖에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 형편이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코웃음을 칠 만한 그런 그 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오류와 잘못과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 표적의 책입니다.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2장부터 11장까지 7개의 표적이 나와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제자들이 떠날 때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건이 다섯 번째 표적이고요.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이게 여섯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표적이 마지막 일곱 개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에요. 왜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을 나열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적, 사인이라고 특별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써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말했어요. 이 모든 표적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근데 마지막 표적이 부활입니다. 부활. 자, 그런데 15절에 오늘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 사건을 행하기 전에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지금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요. 기뻐한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잔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 잔다 이 말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나사로예요. 마리아, 마르다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사랑했습니다. 아주 예수님과 특별하게 우정과 애정을 나눈 관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릴 때마다 항상 베다니에 이 마르다의 집에서 주무시고 항상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마르다의 가족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조실 부모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실 부모를 하고 이 세 형제가 오누이가 함께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참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집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죽게 된다는 전가를 이미 받았고 이미 죽은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뻐하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이고 너희가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은 이 아픔, 이 슬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삶의 위기를 당한 이 사랑하는 일가족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미 제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믿게 하려고 했다. 믿게 하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한번 뜨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믿음의 눈은 계속해서 떠 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믿음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을 뜬 것만큼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은 부족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아직 부족해요. 믿음의 눈을 더 떠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새롭게 떠야 될 믿음의 눈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 부활에 대한 믿음. 또 42절을 보십시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뭘 믿게 하려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사로를 부활로 무덤에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걸 믿게 하려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든 표적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바로 믿음이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곧바로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 것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떠간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신앙인으로 산다, 이 말은 믿음의 눈을 떠가는 과정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경력을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경력을 쌓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신앙 경력을 쌓는 것으로. 그래서 신앙 경력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장로가 되는 것이고 권사가 되는 것이죠. 장로가 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여정에 목표가 도달했다. 마지막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신앙 경력을 쌓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의 인생의 여정은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이죠. 승진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그 인생의 여정은 뭡니까? 보다 더 권력의 정점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목표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은요, 어떤 경력을 쌓아서 높은 위치로, 지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떠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아직도 내 믿음은 부족하다. 너무너무 부족하다. 제가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언제였을 것 같아요? 언제? 내 믿음이 참 좋다. 나 하나님 정말 잘 안다. 그때가 어느 때였을 것 같습니까? 간 이식 수술 받았을 때. 그럴 법도 하죠. 초신자 시절이었습니다. 초신자 시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났을 때, 20살 때, 내가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면, 아, 내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믿음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 내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너무너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딴 세계에서 살고 있구나. 그거를 더 깨닫게 돼요. 더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내 믿음 없음을 항상 회개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조금씩 더 뜨게 해주기 위하여 이런 일도 행하시고 저런 일도 행하시고 이런 표적도 행하시고 저런 표적도 행하셨던 겁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오빠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린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제 오빠가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주실 줄을 안다 그랬어요.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내게 할 거라고는 믿지 못했던 거죠. 예.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무엇이든지. 예, 무엇이든지. 근데 거기에 뭐는 없어요? 부활은 없어요. 지금 죽은 오빠를 살아낼 것에 대한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부활의 영광에 일어날 때 그때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랬지 지금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낼 줄은 믿지 못했던 거죠. 네,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 알리고 무엇이든지 행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마리아, 마르다를 비롯해서 그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자, 나사로를 살려낸 이 마지막 7번째 이 표적. 여러분, 왜 이 기적, 이 표적을 왜 예수님이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 7번째에다가 이 표적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고자 하는 최후의 표적, 최고의 표적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최고의 표적은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표적 또한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궁극의 선물도 역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 생명이, 부활 생명.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죽음에서 일으켜낸 것은 뭘 가리키는 표적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곧 일어날 텐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으로서 나사로를 이렇게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 거죠.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으로 가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물은 사실상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표적을 행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빛이다. 자, 나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어떤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빛이다. 이 말은 너희는 뭐다? 너희는 어둠이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다. 이걸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나는 빛이다. 나만이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생명이 아니다. 너희는 생명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은 죽음에 갇혀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생명,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 너희가 향유하고 있는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부활이 생명이고 지금 생명을 넘어선 그 죽음을 넘어선 생명, 이게 부활인데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이 생명이고 나가 곧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너희는 그 생명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나는 죽음에 갇힌 생명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자다. 나는 부활의 주체다. 부활의 주체다. 나는 부활시키는 자다. 뭐 그런 이제 의미도 들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기 이전에 이미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이미 뭐예요? 죽음에 갇힐 수 없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진 생명하고 다르죠. 우리는 죽음에 갇힌 생명입니다. 죽음에 먹히는 생명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앞에서 파멸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지 우리의 죽음과 같은 죄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갇힌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연사 할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간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부활하는 생명, 이것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생명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생명 아닌 생명,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에 갇힌 생명이 장수하고 죽음에 갇힌 생명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갇힌 생명, 그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넌 크리스찬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생명, 부질없는 생명, 죽음 앞에서 허약하기가 이루 짝이 없이 허약한 그 생명,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오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 생명이 진짜 생명인데, 이 부활 생명이 진짜 생명인데, 이 진짜 생명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진짜 생명은요, 그냥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즉 우리의 생명은 객관적으로 나에게 주어졌지요.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생명을 내가 주체적으로, 물론 궁극적으로 말하면 내 생명, 육체적인 생명조차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해요. 공기를 먹어야, 호흡해야, 또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주체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객관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도 그런데요, 진짜 생명, 부활 생명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 생명은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져 있어요. 이 진짜 생명은 죽음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침범하지 못해요. 이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 부활 생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부활 생명, 예수님이 가진 그 생명,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참 생명,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생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생명은 무덤에서 끝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생명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건이 주어졌죠.
초창기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죽음으로 묻히는 것, 무덤으로 묻히는 것이 결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예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단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25절, 26절. 생명의 본질을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삽니다. 죽는데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믿음의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믿는 자, 이 생명을 가진 자, 예수 안에서 얻은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죽음이 없습니다.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여러분, 죽음 안에 갇힌 생명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진실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침몰당하지 않는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 생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 생명. 죽음에 침몰당하지 않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동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은요, 세상의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비참하지 않고요, 병들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인식하면서 그 부활 생명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그 부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낭망하지 않아요. 병들어도 낭망하지 않아요. 슬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물론 분노해야 할 일 앞에서 우리가 분노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분노해야 할 때입니다. 온 백성이 일어나서 분노를 발해야 하는 때죠.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분노하면서도 분노를 넘어섭니다.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 슬픔을 넘어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를 위하여, 그런 정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궁극의 생명, 죽음 앞에서 파멸당하지 않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생명을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생명을 살으라고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생명을 사는 자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기쁨의 춤을 추는 겁니다. 이 세상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둠이 왕노릇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 생명의 특징이에요. 능력이에요. 부활 생명의 능력.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생명, 죽음에 갇힌 생명의 그 영광스러움, 그 생명의 휘황찬란함에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온 국민이 학습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저렇게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거의 뭘 보지 않습니다. TV를. 근데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습니다. 12시 넘어서까지 제가 아마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어제 세월호 7시간의 그 비밀을 조금이라도 파헤치는 그런 내용이어서 어제 그거를 좀 봤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아, 저들은 삶 자체가 불법이었구나. 삶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불법 아닌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요. 분노도 있지만은 한없이 불쌍한 생각이 참 들어요. 어리석다는 생각. 여러분, 그런 부귀 영화, 그런 그 권력 행사,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쾌감,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음에 갇힌 생명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그 생명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생명을 사는 일에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못 살아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아직도 멀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 부활 생명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 못하니까, 죽음에 갇힌 생명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추수를 인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이 없이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부활에 대한 감사, 부활 생명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날마다 주일마다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한 주간을 부활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기도합시다.